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전히 장마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때에 체력 관리를 잘 하셔서 힘 잃지 않기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 충만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신앙의 색깔도 정말 제각각이고요. 믿음의 분량도 천차만별이었어요. 그야말로 각양각색.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 한 선배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누굴 만나든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뭐 배울 점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배울 의지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배울 만한 점들을 찾게 됩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때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마음을 낮추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에는 보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교제를 나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사람에겐 배울 점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서로 배우고 깨닫고 또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별칭이 있는 장인데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가? 믿음의 정의와 더불어서 성경의 다양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대하 성경 시리즈 Amazing History를 나누고 있는데요. 구약을 시대별로 쭉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도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죠.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믿음에 있어서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는데요. 믿음의 정의, 어떻게 정의하는가?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들어보시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이 구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점을 통합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믿음은 현재이죠. 그리고 실상과 확증은 미래에 완성될 것들입니다. 현재와 미래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과거입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될 약속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있었던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속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의심하면 안 돼 하면서 자기 암시를 한다거나 정신통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미래에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는 현재의 행위,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라는 말도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염두에 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창조시대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지구의 역사를 막 45억 년 전, 인류의 역사를 130만 년 전,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증명할 수 없는 숫자를 막 들이대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생명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자니까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숫자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 45억 년 전부터야 라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야 합니까? 그 증명은 누가 하고 그 말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과학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신이 없다는 주장, 성경에 반하는 불신앙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명해낼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이것은 내가 어떤 이론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을 드렸죠. 그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풀보다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4장을 눈여겨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는 자기 자신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였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또 5절에는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으면 죽음의 과정도 없이 데려가셨는가. 또 7절에는 방주를 지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혀 홍수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그저 묵묵하게 방주를 지어냈던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8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시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믿음장에서도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남들보다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들보다 이들이 똑똑했거나 재주가 많거나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의지할 것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승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